이제 출애굽기 38장인데요. 그보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에 교과 과정 개정하는 교과서 내의 차별금지법이라 그렇게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친동성애 이런 사상들과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해로운 교육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떠들어대도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에 이제 마귀의 전략이죠. 마귀는 그날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살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짐승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당장에. 미래가 염려가 없는 것이 짐승이죠. 그래 한편으로는 고민도 없지.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내일에 큰 문제가 닥칠 걸 알고 미리 잠을 못 자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미래를 자꾸 생각하고 염두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래가 무너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 앞에 큰 지혜를 짓는 것입니다. 이번 12월 7일 날 올해 마지막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집회를 해서 무슨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뭔가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산 지난번에 모였던 전쟁기념관 앞에서 2시부터 4시까지 날씨가 그때도 굉장히 추워서 1일날 고생하셨는데 옷을 단단히 입고 12월 7일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차를 또 준비했으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가실 분들은 조금만 더 수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쓰을 기물들 이걸 성물이라고 그러죠. 성물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성소의 마당에 있는 번제단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1절부터 나오는데 성막에 쓰는 도구는 조각목과 금이 주를 이루었고 은 받침대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알다시피 거기에서 불을 피워서 제물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에는 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막의 뜰, 성막의 마당에 그 번제단을 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꿰를 고리가 사방에 있었고 그 다음에 막대기가 있어서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이동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막대기 역시 속은 조각목이요 겉은 금이다, 노시다 이렇게 했죠. 번제단도 역시 겉에 감싸는 것은 노수로 감쌌고 불에 견뎌야 되니까 그 속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불을 피워서 석쇠라고 일종할 수 있죠. 그물이라고는 표현했는데 놋그물 당연히 부산물과 그 재가 바닥에 떨어져야 했을 것이고 그것을 제거하는 부삽도 역시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물이에요. 그래 하찮은 물건이 아니라고. 똑같은 삽이지만 성물에 쓰여지는 부삽은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 아시겠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성과 속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밖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돼. 이거는 목사인지 세상의 직업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노조가 생긴다고 난리다니까요. 노조. 교회 직원들이 노조가 있어야 한다는 노조.
부목사님들이 노조가 있어야 돼요. 노조. 왜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 그러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응? 먹고 살라고 목사합니까? 응? 그러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응?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달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가고 앞으로 천년 만년이 흘러도 성물은 성물인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목사는 목사인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주의 종은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가짐들이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성도도 그렇고 성역이라고 하는 거, 거룩한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그런 의식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권위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가난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나는 어차피 이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딱 마음가짐을 놓고 갈 적에 세상이 무서워하고 야 요새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요새도 저런 교회가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스스로가 권위를 까먹고 우습게 여김밖에 처신을 하고 다니는 것이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컵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이건 그릇이 아니에요. 성물입니다.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이 귀한 거예요. 주님이 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찌 주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이게 큰 문제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가고 세상이 발전하고 뭐 천지가 개벽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런 의식, 구별됨을 꼭 갖고 살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당에는 뭐가 있었느냐? 또 하나 물건이 있었는데 성물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 자, 8절 봐요. 8절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이한 장면이에요. 특이한 장면. 이게 어떤 특이한 장면? 지난 시간에도 엊그저께도 우리가 봤는데 뭐냐? 등잔대를 만들 때 쳐서 만들어라. 이게 특이한 이야기잖아요. 쳐서 만들면 힘들다니까요. 각기 만들어가지고 이어 붙이는 게 간단하지 쳐서 만드는 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용접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느냐? 그건 아니지. 그거 나름대로 묶는다든지 그때도 손기술이 뛰어난 자들이 있었고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 붙이기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멍을 내서 꽂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까봐 한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할까봐 하지 말라 한 것이고 하라고 하신 것은 안 할까봐 하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은 안식일을 안 지킬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안 공경할까봐 공경하라고 엄하게 말씀한 거예요. 이런 거지요. 그런 것처럼 그냥 두면 우리는 본능으로 행해요. 그러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편해져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복받는 길입니다. 틀림없어요.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을 얻을지니라 그랬어요. 틀림없이 두 가지만 하면 돼. 하나님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를 행하며 살면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리하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형통하려고 형통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걷다 보면 건강해져요. 건강하기 위해서 걷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걷다 보면 성인병이 없어지고 걷다 보면 혈압이 정상이 되고 걷다 보면 체중이 제자리에 와 있다.
이런 원리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덤으로 복도 받게 되고 장수도 하게 되고 후손도 잘 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자, 마당에 물두멍이 있었다. 물두멍이 왜 있었겠어요? 큰 대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대야. 물을 담아놓은 대야가 마당에 왜 뒀겠느냐? 손 씻고 들어가라. 부정한 손을 씻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라고 해놓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당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를 할 때 반주자가 카톨릭 신자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성당에서 미사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성당 입구 안에, 그러니까 마당이 아니고 우리 교회로 치면 저 예배당 출입구 앞에 큰 물을 담아놓은 그릇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본을 땄구나.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일반 신자들이 손을 씻고 들어가지는 않아. 신부가 씻고 들어가니 난 모르겠어요. 그 성당만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건 허례허식이긴 하지만 이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는 다녀봤지만 그런 데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지요. 근데 이제 마음이 중요한다 치지만 일단 구약에 이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었다. 물을 넣고 그걸 씻고 들어가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성도는 거룩이 생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물두멍을 특이하게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명령하신 것처럼 이 물두멍의 재료가 무엇이냐면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의 손거울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거울을 녹여서 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렇게 해라라는 말은 없었어요.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말씀은 없었지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부득이 주님이 명령했을 공산이 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건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런 본문을 만나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어른도 윤곽이 잡히지요? 자, 거울이 뭘까요? 요새 같은 거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구리 거울이다. 놋 거울.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유리 거울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는 거울이 분명한데 왜 그럴까? 놋 거울이니까 희미한 거예요. 그냥 얼굴에 뭐가 묻었나 정도 파악하는 정도지 자세히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민들은 물을 떠놓고 봤겠지요. 거울을. 근데 놋 거울을 사용하던 여인들의 그 놋을 걷어들여 가지고 그걸 녹여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성물로 드리는데 구별하여 드림과 동시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기구는 손을 씻는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속된 자신의 멋을 부리고 치장하고 사치하는 거울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죄 짓고 범죄하고 그리고 윤리적 죄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갔어요. 그랬던 우리들이 똑같은 우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못난 얼굴이 이뻐지는 것도 아니고 없는 머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쁜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똑같아.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심지어는 아픈 병이 그대로인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똑같이 일을 하지만 똑같이 장사를 하지만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장사했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장사한다는 건 뭐냐면 정직하게 하는 것이죠.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요.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되 예수 믿는다고 전부 세상의 일을 집어두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 모두 다 레위인이 된 건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레위인만 성소에서 일을 했어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성막에 매달려서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두멍과 같이 세상에 사치하고 멋이나 내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불태워지고 연단받고 두드려져서 주님의 성물이 되어서 제사장의 손을 거룩하게 만드는 물을 담가 넣는 거룩한 물두멍이 되어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은 한 분은 과거에 유명한 가수였는데 주님을 믿고 거듭나셔서 그걸 다 버렸어요. 그래서 가요 무대 같은 데 나오라 해도 안 나가셔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건 뭐냐? 나는 세상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 심지어는 자기가 히트한 노래도 안 불러요. 그래서 길에서 복음성가만 불러요. 이것이 바로 손 거울이 물두멍 되는 인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는 내 욕망을 위해 살았지만 과거는 내 욕심을 위해 살았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부품 하나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의식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이나 하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가 됐을까?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선교사의 자식이 돼가지고 남이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남이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고 맨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어째서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섬기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얻을 영광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요. 성전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 것, 켜진 불 하나를 끄는 것, 주님께서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는 다 귀하게 받을 것인데 그걸 모르고 중심으로 행하지 않으니 우리 모두가 아직 멀었다 그런 뜻이에요.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에 입신을 해서 갔는데 집이 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이. 예수님이 집 지으러 간다 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그 집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근데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지을 거 아니에요. 그 재료는 근데 땅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천사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도 막 재료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집이 지어져 있는 건 지어져 가는데 올라온다 그렇게 찬송을 하더래.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재료가 올라오는데 그 집은 누구 집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수십 년 전이에요. 그분이 성남에서 목회하다가 코마 와가지고 그럴 상태 때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봤으니까. 가지고 그거 보고 와서 그분이 다 버렸죠. 이 땅에 거. 다 버렸는데 그 당시 입신을 하고 천국에 있을 때 논산에 있는 권사 하나가 재료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 재료가. 그 뭐냐 그랬더니 왜 올라오느냐 그랬더니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한 거야. 그 순간에. 교회를 짓고 있었는데 그 옛날에 이분이 홀로 돼가지고 자기 하나 살아가기도 벅차. 건축원금 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날마다 일을 해야 되고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고
주님 앞에 죄송하니까 그 당시 소달구지에 교회 벽돌을 싣고 가는 소달구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서 자기 집 부엌에 들어가서 자기 소 여물통에 바가지로 여물을 퍼가지고 지나가는 교회 성전 짓는데 지나가는 소달구지 소 앞에다가 그 여물통을 줬는데 여물을 줬는데 주님이 그걸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올라온다. 그 여물이 그게 얼마나 되겠어.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뭔가라도 하기는 해야겠는데 능력은 안 되고 자기 마음을 드린 거예요. 요한 에슬레가 어릴 적에 헌금 바구니가 연복 바구니가 이렇게 앞에 오는데 드릴 게 없어. 어린 소년이. 그래서 이 요한 에슬레가 자기 몸을 연복에 넣는 신용을 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울면서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봤어요. 그래서 요한 에슬레를 쓰시는 거라고. 주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가 아쉽습니까? 주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나귀로도 말을 하게 하시는데 나귀가 말을 했잖아요. 민수기에. 주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많고 많은 인생 중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하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그렇게 말해.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 충성스럽게 이쁘게 봐주신 분도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나 아니면 안 하시겠냐 이거예요. 나 아니면 이걸 못 하겠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나한테 직분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다. 불충한 종이고 주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자격도 안 되고 불충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했던 악한 나를 불러서 직분을 맡기셨다. 기가 막힌 일 아니요? 다 잠자고 있는데 새벽에 깨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 밥벌이하고 살아가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은혜지. 모든 사람이 자기의 복만 받겠다고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미래를 준비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기도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속상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응?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지. 세상에 많고 많 우리나라에 약 8,000개의 직종이 있어요. 미국은 2만 개 정도가 있고 우리나라 8,000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그중에 목사를 만들었어. 응?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이야. 응?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 나보다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부르사 목사를 만들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불평할 게 뭐가 있고 응? 못할 일이 뭐가 있고 불순종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응? 아니 혼내는 게 아니고 말투가 이래요. 자, 결론. 우리가 물두멍이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두멍이 되었어. 얼마나 귀합니까? 제사장의 손이 더러우면 죽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해서.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작은 일부 시시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침체 가운데 빠지지 말고
고난과 억울함과 속상함과 애통함이 있어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맹물을 먹고라도 배를 두드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어차피 마지막은 천국이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계산할 것을 생각하며 빙긋이 웃고, 고난이 와도 그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억울해도 그것만 생각하면 억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만 생각하면 이 땅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그것이 믿음이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할 바에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악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욕심 부리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좌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음모나 꾸미고 겉모술수나 부리고 뒤에서 모략질이나 하고 다니고 거짓 말이나 하고 다니고,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서 주일날 예수 믿는다고 교회나 드나들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왜냐? 천국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국 시민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악내에 사치품이나 여기던 물두멍이, 그 구리 놋이, 구리가 우리 녹여지고 다듬어지고 두들겨 맞고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거룩한 물두멍이 된 것처럼, 우리 욕망과 우리의 바벨탑만 쌓던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부품이 되는 것으로 기뻐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남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에 있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복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서 거짓과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힘과 능력이 솟아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보잘것없는 손거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져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두멍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의 소중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손을 씻기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람이로되 그 사람이 아닌 역사, 그 일을 하되 그 일을 하는 내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주님의 일입니다. 가장 영화로우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가락 하나라도 닦을 수 있다면, 그분의 옷자락 하나도 우리가 만질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보통의 인생이 아니고 특별한 인생이요, 복받은 인생이요, 구별된 인생이요, 기적의 인생인 줄로 믿사오니 어찌하여 눈이 감겨져서, 어찌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원망과 불평과 억지로 이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단 말입니까? 주여, 우리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일어나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축복이며 예배가 복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이 복되고 귀하고 귀한 것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앞에 철없이 살아가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안악내의 사치품이었듯이 세상에 우리 욕망과 야망을 위하여 쫓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으나 아무것도 아닌 지옥의 불쏘시개로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거룩한 물두멍이 되어서 제사장의 손을 씻기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건만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목사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살찌게 하시고 여기저기 주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만 바쁘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원망했던 우리들은 아닌지, 죄가 아니었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주여, 촛대를 옮기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마지막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까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나사 하나처럼 작은 부품으로도 쓰임받아도 좋으니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다한 후에 주님 앞에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